예, 오늘 출애굽기 이제 39번째입니다. 천국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잔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참 다 이해가 됩니다. 뭐 축제, 페스티벌 뭐 이런 것보다는 잔치라고 생각하면 저는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뭐 시골에서 늘 잔치할 때마다 그 풍성한 분위기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잔치를 느끼게 해줬던 좋은 예가 있는데요. 한국은 1997년에 IMF라는 참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시는 분이 다 기억이 나겠네요. 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하튼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금부치를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힘들게 그 IMF를 우리가 극복을 했고 지금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IMF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올림픽이 지나고 한국은 급성장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급성장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소비와 향락으로 흥청망청했던 그런 시기가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였었어요. 여하튼 그 시기에 보면 많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 소비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뷔페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이 80년대 후반기에 이 뷔페가 들어왔고 중저가 뷔페요. 뭐 고급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먹는 막 호텔 뷔페 이런 게 아니라 중저가 서민들도 뷔페를 먹을 수 있다라는 뷔페가 1980년대 시작해서 90년대 초반에는 완전한 흥행기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뷔페를 가는 게 그때는 아주 막 엄청난 기분 좋은 축제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저가 뷔페들이 많이 생기면서 막 엄청나게 뽕을 뽑 다닌다며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뷔페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 뷔페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 프랑스 말에 주방에 쓰는 작은 찬장 또는 식기대라는 의미의 사이드 볼드라는 그 프랑스 단어로 뷔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뷔페가 이 단어의 원조가 됐고 이 바이킹들이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처음으로 이 뷔페가 시작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18세기 프랑스 황실에서 진짜 제대로 된 이 뷔페의 격식을 갖춘 뷔페로 시작됐고 유럽과 세계 전역으로 뻗쳐져서 뷔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뷔페를 가면 왜 그냥 뷔페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요. 뷔페를 가면 대학 시절에 뷔페를 가면 잔치 같았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특히 중저가 때 싼 뷔페를 가면 막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으면 줄을 서고 막 눈을 부르키면서 막 저거 먹겠다고 난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뷔페에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요 뷔페에 가면 막 많고 줄을 서고 그런데도 누구 하나 짜증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성한 음식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뷔페가 우리처럼 막 이렇게 자기 테이블이 없이 엄청난 긴 테이블에 막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제 옆에도 사람이 많으니까 옆에 예전에 싼 뷔페집에 가면 옆에도 막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먹다 보면 저도 모르게 남의 사람 음료수를 마시고 그러면서 죄송하다 그러면 또 거기서 웃고 넘어가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행복하고 포만감 있고 그 음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곳 그런 것이 뷔페라고 생각합니다. 기대와 감동, 행복함이 있는 것. 이 뷔페의 모습이 어쩌면 더 확장되고 더 대단한 것이 우리 천국 잔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 잔치는 그 어떤 기대와도 미치지 못할 그런 잔치의 모습이며 그 안에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그런 잔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는 어릴 시절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창 같은 데는 그 동네는 이 뷔페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없으니까 동네 잔치들 옆집에서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옆집에서 뭘 하면 그 잔치가 기대가 참 많이 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 예식장도 있었지만 그 거창 같은 경우는 다 서로 알기 때문에 예식장 가면 뭐 그냥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대학생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막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예식장 옆에 식당을 예약해가지고 쿠폰을 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체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노량진 근처에 가다 보면 저기 노량진에서 저 대방동 쪽으로 가다 보면 결혼식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혼식장이 식당하고 같이 있는, 그러니까 식당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혼식 연회실이 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팁을 주더라고요. 배고프면 그 예식장을 가봐라. 그래서 저 뭐 그때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점심 식사를 뭐 대충 때우고 이랬던 시기라 주말에 토요일 날 제가 이 예식장에 슥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 슥 들어가니까 막 아저씨가 그냥 와서 앉으래요. 그 앉아 있으니까 떡도 주고 밥도 주고 그리고 앉아가 있는데 제가 그 테이블이 좀 긴 6인용 테이블이었는데 제가 앉아 있으니까 옆에 또 사람들이 막 앉아요. 앉으면서 막 그 가운데 있는 떡이나 이런 거 같이 먹는데 막 제 쪽으로 내밀면서 많이 드시라 그러고 막 서로 막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저도 먹다가 궁금해졌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앞에 사람하고 막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길래요. 예, 막 가족분들이신가 봐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여기 어떻게 왔냐는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는 앳돼 보이는 학생인데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고 이야기하고 뭐 대강 뭐 그 결혼식 이야기로 막 덕담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예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잔치란 건 누구를 따지고 누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거기 안에 가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위한 그냥 풍성하니까, 물론 내게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잔치를 묘사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잔치에 가고 천국의 식사를 할 때는 긴 젓가락을 내어준다. 그래서 자기가 젓가락을 못 먹으니까 이것을 찝어가지고 남의 입에 넣어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천국 잔치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잔치의 모습이 뭐 그냥 그림이고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천국의 잔치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정말 거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감정의 요소가 아니라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천국 잔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 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길거리 가다가 들어온 사람도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로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 찬양 때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보혈의 은혜가 있다면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을 쓰게 잠겨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진다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고, 누구를 따지고 어떤 시간을 따지고 어떤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잔치의 초대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언약식을 맺은 그 백성들이라는 거죠. 지난주 언약식이 오늘 연결되는 이유는 그 언약식을 맺은 백성이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언약식을 오늘 1절과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식의 어떤 과정을요. 그 중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5절부터 이 8절까지의 모습인데, 피의 언약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로 언약식을 맺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천국 잔치의 모습은 9절과 11절. 그 피의 언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잔치는 이런 모습이다, 천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보면 뭐 계속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몰고 율법과 계명과 돌판을 받는 작업들을 오늘 24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쪽의 언약식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이건 그냥 살짝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피의 언약식은 우리가 조금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절과 8절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언약식의 방법은, 이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가져와서 반 양푼이를 두 개로 이 큰 양푼이에 받아가지고 반 양푼이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백성들한테 피를 뿌린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 피의 언약식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들 중에 하나면 막 예수 보혈에 잠긴다든지 막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분들도 꽤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잠긴다는 의미가 오늘 이 본문에서 피를 뿌린다는 의미와 동일한 거죠. 이게 그 어린 양, 그 소, 뭐 거기에 들어갈 그 제사의 제물의 피가 내 몸에 덮여짐으로, 내가 거기에 잠겨짐으로 속죄함을 얻는다. 여러분들 패스오버라는 6월절에서 있었던 문기둥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이 모든 백성들이 그 피의 뿌림을 당함으로써, 그 당하는 모습이 내가 그 피에 잠김으로 나의 죄가
사라진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피의 언약식인 겁니다. 결국 구약에는 그 제물과 그 어떤 양들의 피, 소들의 피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지 않은 단 한 번의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언약의 최종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잔치로 들어가는 입장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언약이 체결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티켓을 받은 우리는 오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백성들로 어떻게 천국 잔치를 바라보고 그 천국 잔치를 우리가 더 느끼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9절로부터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냥 앞쪽에 연결된 설명이라 그냥 짧게 넘어가고요. 9절부터 11절 여러분과 오늘 중심으로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9절 한번 봅시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라고 이제 시내산에 이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에서는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70인 장로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이 돌판을 주우려는 그 꼭대기, 뭐 꼭대기인지 중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로 올라가는 이 사람들은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리더들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이해가 되고 아론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름 중에 생소한 이름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참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을 가지 장로들이라 그들은 또 리더로 뽑혀진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름은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역대상 2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기록이 구약에 13번 정도 나와 있지만 이 역대상에서 이 기록과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죽었다 그래요. 자, 민수기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제 알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 제사장이었고 그 아버지 앞에서 먼저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이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어떻게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 그럽니다. 레위기 10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 제사의 법규 중에 이 번제물로 드릴 번제단에 있는 그 불 자체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가스불이나 우리가 말하는 성냥불로 켜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숯불을 가져와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인해서 그 불이 태워지는 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가 있는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불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에 집중하지 않지만 저는 이 천국 잔치에 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나답과 아비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뭐였습니까? 리더로서 하나님의 면전 천국을 맛본 겁니다. 돌판을 받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땠습니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규례를 주신 대로 그것들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준행만 한다면 우리들 중에서 누가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막 성경의 기록대로 100%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도 딱 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안 되는,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방식대로 드려야 돼, 하나님 정해놓았던 이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 모를까요? 알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다른 불로 드리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안 되는, 안 그러면 불을 안 피워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가져왔다는 건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믿음을 저버린 행동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에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자죠. 이 모양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가야 될 것은 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요.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언약을 값없이 체결해 주셨어요. 그걸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천국 잔치의 가장 키워드고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었다. 예, 맞습니다. 입으로 신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에 가서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 10절의 끝자락에 올라가서 뒤에 이 10절의 시작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절에 이스라엘 리더들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는 제 그냥 기본적으로 천국에 대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면 이제 천국에 대한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 발 아래 청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옥은 주석에서는 사파이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시절에 났던 뭐 여러 가지, 만약 기록에 있었다면 그 시절에 났던 다른 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청옥은 사파이어를 편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파이어가 중요한 보석 중에 하나인데 성경 안에서 이 사파이어는 순결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결국 그 발 아래 청옥을 펴놓은 것처럼, 그 발 아래 청옥을 펴놓은 것처럼 역사했던 그 청옥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그 리더들이 그것들을 보기 전에, 그 청옥을, 그 순결과 거룩을 보기 전에 뭐를 보았습니까? 10절 앞부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니.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봤을 때 살아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가보면 앞으로 나오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이르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와이르우는 쳐다보다, 알다, 이해하다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쳐다보고 알고 이해하다라는 것을 원론 그대로 해석했다면 하나님을 봤다라는 의미로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다, 깨달아지다, 우리가 보아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보지 않고도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거라고 봐집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는 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은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은혜인지도 솔직하게 실체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서 있고 그냥 생각만 해도 은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봤을 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만 생긴다면 그 은혜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 누구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음을 가지기 순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 잔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넥스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러 온 겁니다. 예배 보러 온 게 아니라. 예배는 볼 필요가 없어요. 목사도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여러 옆에 있는 사람들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볼 사람도 없어요. 대학부에 예전에 청년들 가보면 옆에 짝꿍을 만나기 위해서 짝꿍 보러 온다라는 사람들도 참 많았는데 그거 보러 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예배의 자리가 목사님 말씀과 상관없고 찬양의 그 어떤 찬양과 상관없고 모든 사랑과 상관없이 그 자리는요 천국 잔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 생각한 잘못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억지로라도 막 힘들어도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에게는 천국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옥이라는 것, 그 다른 말로 하면 순결과 그 거룩을 상징하는 이 청옥은, 이 청옥 자체를 가지듯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쉽게 고개가 숙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서 어떻게 합니까? 밑바닥을 봤는데 그곳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순결하고 너무 깨끗하고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고 깔끔해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자기 발 아래에서 진짜 천국의 맛이 확 올라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막 견디지 못하는 황홀한 그 심경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는요 정말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면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모든 자리가, 모든 환경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 잔치라는 겁니다. 천국 잔치는 멀리 천국 들어가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본다면 청옥처럼 깨끗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 하늘과 같이 청명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습과 살아드리는 모든 환경들이 이 순결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자리가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앞에 화면이 신호가 나왔죠. 11절 두세요. 그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 죽인다 하셨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실질적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대면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이 천국이 되고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손대지 않았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뭘 알았어요?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뭐한 자?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존귀한 자는요, 이 아라비아 그 단어에서 나온 그 존귀한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 무언가에 대해서 확고함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다고 말하는 이 자들은 다른 말로 제가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봐도 내가 하나님 보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인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믿음, 자기의 생명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 있는 자들을 죽이시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 가운데 뭐라고 해요? 그들을 하나님을 뵙게 하였다,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 하나님을 보게 하였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였다, 하나님을 느끼게 하였다,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희망과 기대와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다른 말로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넥스 교회는요 천국 잔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우리가 드린 삶의 모습은요 다 천국 잔치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억지로 살아드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드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드리며 천국 잔치가 되게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집중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요,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리더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자리에서 먹고 거기서 마셨다라는 겁니다. 진짜 잔치의 연장선상이었죠. 고대 세계에서는요 언약을 체결하고 뭔가 약속을 체결한 그 주가 있고 이
종이 있으면 이 종주들이 모여가지고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을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 식사를 나누고 모든 그 언약 체결을 기뻐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끝내고 필요했어요. 그 언약을 맺었던 단단한 맺었던 믿음의 백성들은 그 믿음 안에서 그 자리에 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자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자리가 되고 천국의 잔치가 되니까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가 그 가운데 개입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삶이 천국 잔치와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분노나는 삶들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있다면 부패를 가면서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처럼,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그 모습처럼 우리 삶이 순결하고 깨끗했을 때 천국의 삶이, 천국의 모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것이 홀로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천국의 작은 모형을 가지고 뭘 바라봅니까? 우리가 가야 할 장차 다가올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의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매 순간 우리 예배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밥 한 끼 먹고 여러분하고 우리가 식사 교전을 나누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천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